안녕하세요.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성경의 중요한 어휘들을 연구해왔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어휘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그 어휘는 153번째 어휘는 형사취수입니다. 좀 듣지 못하던 단어이죠. 성경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들었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해요. levirate marriage, 우리말로는 형사취수. 형이 죽거든 형수를 취하라. 세상에 그런 결론이 어딨냐? 우리 풍습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성경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자, 먼저 형사취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형, 맏형이죠. 사, 죽거든. 취는 장가들 취예요. 여기에 장가들다는 취입니다. 요거 옆에 여자가 없으면 그냥 취한다. take 하지만은 요거는 넣으면은 take는 take인데 아내로 tak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드는 것입니다. 수는 형수나 제수할 때 이것을 수혼제도,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라고도 합니다. 형사, 형이 죽거든, 만약에 형이 죽거든, 취수, 형수에게 장가들으라. 취자가 장가들 취, 그죠? 아내를 취한다, 취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형제의 아내, 형수, 제수, 계수. 제수와 계수는 같은 말입니다. 계수는 조금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수씨, 제수씨, 계수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수혼이에요. 형수와 결혼을 수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는 이붐이라고 합니다. 이붐이 형사취수의 결혼을 말합니다. 이붐은 야밤에서입니다. 야밤이 뭐냐면 남편의 아내, 시숙, 시동생, 영어로 brother-in-law. 이것을 야밤이라고 그러고, 이 야밤, 히브리어 글자는 같지만 발음을 이뱀이라고 합니다. 모음을 찍은 데 따라서 달라요. 이뱀이라고 그러면은 형사취수하다, 수혼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뱀은 동사의 강세형이에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뭐 여러 가지 강세, 니팔, 그 다음에 PL, 히트바엘, 그런 동사 형태가 많아요. 그 중에 PL은 강세형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형사취수하다. 그러니까 형수를 취하여 장가들다. 이런 뜻으로 이뱀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야밤은 그 형제를 말하고, 남편의 시숙, 시동생. 그래서 다 같은 한 어원에서 옵니다. 야밤, 이뱀, 이붐, 비슷한 것이에요. 그 뜻이 뭐냐? 만약 죽은 사람의 형제가 이제 아들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아들 낳아주는데, 그게 형사취수예요. 그러나 그 형제가 수혼, 형사취수의 결혼, 죽은 형님의 미망인 형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야 너 형수하고 살아라 할 수는 없으니까, 거절하면 모세 율법에는 있는 대로 과부가 된 그 여인이, 형수가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 시동생이 죽은 내 남편,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의 대를 이어줄 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신을 벗겨가지고 공동체에게 알립니다. 이 남자는 형님에 대하여 자기의 도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줬어요. 이렇게 이때 신을 벗기는 일을 할리짜라고 합니다. 할리짜, 히브리말로 할리짜, 신을 벗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식을 했어요. 영어로는 이 결혼을 조금 더 이야기한다. levirate marriage라고 해요. levirate라는 말은 라틴어 레비르에서 와요. 레비르는 남편의 형제, 시동생, 시숙. 이것을 레비르와 결혼하는 것을 levirate marri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혼 또는 형사취수라 이렇게 표현하죠. levirate marriage는 뭐냐? 이것은 custom, 하나의 관습이다. 뭐 어떤 관습이? 과부가 그의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함으로써 그 죽은 사람의 혈통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그 과부를 위해서 그 생계를 이어주는 그 제도를 레버리지 매니지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뭔가 하니? 뭐예요? 과부에게 상속을 하게 하고 또 신부를 또 하나 신부죠. 신부에 상속해 준다 그래가지고 widow inheritance라고도 하기도 하고 bride inheritance라고 영어로 읽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방금 이야기했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과 재산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물려지도록 확실해 주는 거예요. 대를 물려줘. 대가 끊어지면 사람이 그 대를 이어준 사람이 없으면 재산이 다 딴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과부의 사회적 및 경제적 그 지위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사취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됐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있어요. 자, 5절로 10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같이 살 경우에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대를 이어주라 그래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의무였어요. 예. 우리 오늘날의 제도로 보면 어떻게 죽은 형의 미망인과 그 시동생이 결혼해서 사냐? 우리 왔으면 그래요.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는 이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준다 뜻에서 그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대가 끊어지는 것은 멸절이었고 멸절은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은 그 동생의 의무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그 형수를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미망이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남편의 형제가 시동생이 그의 형제의 이름을 내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장로님들 보십시오. 성문에 또 앉아가지고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회의하는 곳이었어요. 반상회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 그 시동생을 불러다 너 정말로 형수하고 살아서 그 남편의 그러니까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주기를 싫어하냐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그 형제의 아내가 죽은 미망인이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발에서 신을 벗겼어요. 너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시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나쁜 시동생 형님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기 싫어하는 너 말하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침뱉음을 받고 욕받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신벗김을 받는 한 게 뭐예요? 할리사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신을 벗기는 그 예식을 하는 고대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할리사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형이 죽었는데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 그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수가 이 발에서 신을 벗기고 여기다 침을 뱉어가지고 당신은 우리 죽은 형에 대하여 동생의 도리를 다 못하는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장로들이 좁아가지고 이제 보고 있어요. 목격자 증인들이에요. 이 남자는 이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절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할리사 그랬어요. 할리사. 그러면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성경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집에 일어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라. 이 친구 히라가 있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어디 갔어요? 형제를 떠나가지고 아둘람에 가가지고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여자를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수아의 딸과 유다가 결혼한 것입니다.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해가지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첫째 아들이죠.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 첫째 아들 엘.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임신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낳는데 오난. 좀 있다가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셀라, 이 유다의 삼형제입니다. 엘, 오난,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이라. 이름 참 좋죠. 테이말, 타말.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 요 엘이요. 엘이 뭐 나쁜 일을 했어요. 무슨 나쁜 일인지 몰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벌받아 죽었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죽었으니까 다말만 남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법을 따라서 누가 이 다말의 남편이 됩니까? 죽은 엘의 동생 누구요? 오난. 유다가 오난에게, 그 아버지가 오난에게 이르기를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결혼하여 남편의 아우된 본분, 아까는 의무,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대를 이어줘라. 씨가 죽는다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난이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죽은 형의 남아있는 아내인 자기 형수에게 이제 들어가서 장가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형수를 취해가지고 오난이 말이죠.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면 누구 것이 됩니까? 죽은 형수의 아들이 되기로 했으니까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첫날 밤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낳을 아이가 형의 이름을 이을 것을 못하게 하려고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설정, 이 말하자면 정액을 배설하는 걸 설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하면서 고의적인 피임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누구도 오난도 죽었어요. 이 고의적인 피임이 왜 이렇게 나쁩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도에 의하면 그가 잉태하게 해서 낳을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 안 되고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 싫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기피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형의 이름을 영원히 끊어버리니까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형을 죽인 거예요. 대가 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이제 두 번째 시집간데 둘 다 죽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정절을 잘 지키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는 뭐예요? 셋째 아들이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럼 다 크면 이제 남자 구슬을 하면은 셋째 아들을 너에게 다시 남편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셀라 어린 것 어떻게 장가 보냈다가 또 둘째 아들 오난처럼 또 죽어버리면 삼형제가 다 죽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너 좀 셀라가 다 커서 이제 남편 노릇 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추렸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일들이에요.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을 쭉 읽으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수아의 딸이죠. 딸이 죽었어요. 유다가 이제 상처하고 홀로 이제 적적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뭐 혼자 돼가지고 이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딥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가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며느리 다말이 지금 두 번째 남편을 잃고 세 번째 남편을 기다리잖아요.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저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 있어요. 친정에 가 있었겠죠.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고, 이렇게 딱 가리고 눈만 빼고 내놓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가지고 마치 거리의 여성처럼 앉아가지고 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 시아버지 유다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의 막내 시동생 셀라가 장성해서 나와에게 결혼을 시켜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시아버지에 대한 뭐랄까 섭섭함을 이렇게 시아버지를 좀 골려주려고 딱 마치 거리의 이장인 것처럼 에나임 문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녀로 가장한 다말을 본 유다가 수작을 겁니다. 이 유다가 좀 품행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한 여자가 막 꽉 있거든요. 아이고, 자기 부인은 뭐 죽은 지 얼마 되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수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라 그럽니까? 화대로 무엇을 주겠느냐? 이 화대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화대라 그러죠. 몸값으로 얼마를 주겠냐, 뭘 주겠냐 하니까 그 유다가 하는 말이 염소 새끼를 주겠다 하니까, 염소 새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나한테 주시오 하니까 그 갖고 다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주면서 나중에 이거 갖고 오면 염소 새끼하고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유다와 다말의 불륜 관계가 벌어지고, 그 한 번의 불륜 관계로 말미암아 다말이 아이를 뵙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한 과부의 원한을 사는 이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후에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주고 자기가 맡기는 뭘 찾아와야 돼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자기 친구 히라에게,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오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염소 새끼 그 창녀에게 갖다 주고 내가 맡겨놓은 이 물건 좀 찾아주게 하니까, 이 사람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럽니까? 여기는 창녀가 없다 그럽니다. 여기는 창녀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 불륜의 관계로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참 희한하죠. 정말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가 없다 하고, 그러자 좀 있으니까 다말이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과부가 아이를 낳네. 도대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했길래 제 아이를 낳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8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유다도 들었어요. 내 며느리가 그런 나쁜 짓을 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야단을 칩니다. 유다가 뭐라 합니까?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 그런 창녀 노릇을 한 이 간암 여인이 내 며느리가 되다니 불려서 불질러 죽여라 그럽니다. 도대체 너 누구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느냐? 막 그러니까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어요. 그 물건이 뭐예요? 도장과 끈. 유다가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작을 건 여인이 바로 내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크게 후회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럽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설상가상으로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나가지고 애를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라고 지었어요. 이 베레스가 이제 유다의 이제 아들이죠.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유다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려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이제 보아스가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해프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정말 이 불편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유다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다말이 자기의 자부인 줄 모르고 지금 이제 나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라 그럽니까? 손을 내밀면서 화대를 주시오 그럽니다. 뭘 주겠냐? 염소새끼 주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다말을 이 유다가 못 알아보고 이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 가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유다 가문에 아들이 삼형제 있고 그 잡으러 맞이한 다말이 아주 극단적인 이런 경험을 하면서 형사취수 제도는 한 개인과 가정의 명맥을 이어주는 제도로서 매우 엄중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원한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엄중한 제도였습니다. 형사취수 제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실제 할리차 당했어요. 별 불명예를 안았어요. 오난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아니려고 땅에다 설정한 것은 단순한 피임이 아니에요. 형의 명맥 생명을 단절한 것이었어요. 엄벌을 받았어요. 죽었어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속히 주지 아니한 것도 형사취수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잘못한 일입니다. 진짜 줬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유다도 잘못했어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제도는 꼭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 형사취수 제도는 단순한 한 사람의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꼭 준수했어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성경의 사례 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다 집안에 있는 성경의 사례 첫 번이고 두 번째는 룻이에요. 룻기 1장으로 4장에 보면은 뭐 긴 이야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 살았는데 그의 아내 나옴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혼한 후에 두 아들이 남편과 함께 다 죽어요.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두 며느리, 아들들 다 죽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요. 며느리 누구예요? 이름은 다 이름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 중 룻,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 말론의 아내 룻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들과 사별하고 알거지가 된 이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고 대를 이어줄 친족을 찾아놨습니다. 왜요? 빈손으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땅 옛날에 다 팔아먹어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물어줄 사람을 찾고 이제 과부들만 남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줄 사람을 찾는 그 당시에 법을 따라서 그게 형사취수잖아요. 대를 이어줄 친족을 찾아놨습니다. 그 결과로 만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의향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이제 친형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사촌, 육촌 이렇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먼저 물어보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 나오미와 룻의 정다운 모습에 나오미가 얘야 내 몸에 아이가 있느냐? 없잖아. 남편도 죽었고 나는 아이를 낳지도 못한다. 설령 내가 아이를 낳는다 하자. 그가 자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자라겠니? 살아가겠니? 오르바하고 룻에게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동족과 결혼해가 잘 살아라 한대.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하고 한대.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끝까지 붙여가는 장면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자, 이래서 룻기의 맨 마지막 장 4장으로 가보면 이런 사건이 생겨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아까 또 성문이에요. 유다 때도 성문이잖아요. 거기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자. 그러니까 룻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남자가 지나가요.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걸 히브리말로 고엘 그럽니다. 고엘을 지나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하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정의들 앞에서 네가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 팔아먹은 이 땅을 다시 사주고 이 집에 가업을 이어가게 하라. 네가 그 의무다. 네가 제일 가깝다. 하여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네가 돈 내고 다 재산을 또 사주면 그렇게 하겠지만 만일 네가 물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게 의무니까 일단 물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물으려면 자기 재산을 많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쪽 재산을 사줘야 돼요. 그렇죠? 사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양보합니다. 포기합니다. 맞으면 거절하여 나 그거 못 물으겠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이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신 벗는 거예요. 신분에게 할리차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누구요? 기업 물을 자 누구요? 고엘. 히브리말로 하고엘. 고엘이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다. 신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줬어요. 아, 나 포기한다. 이거 할리차입니다. 그렇죠? 이리하여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정인들이 10명이나 보는 데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고엘 기업 모르는 자, 즉 기업 모르는 자 고엘 혈족 구주가 됐고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거 보십시다. 이게 보아스이고 룻이에요. 룻이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게 보리 이삭을 주어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로맨스 같은 장면. 자, 이게 또 한번 보아스이고 또 룻. 어린 룻이 돌아와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의 나라, 죽은 자기 남편의 나라에 와 가지고 이렇게 보리 이삭을 줍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보아스가 그 집에 뭐가 됩니까? 고엘 되세요. 고엘은 참 중요한 뜻이에요. 기업을 물어준다. 뭐 어떤 내가 무엇을 샀는데 도로 물은다. 그 물은 것 같은 물는 거예요. 그 물은다가 가알이고 물은 사람을 고엘인데 이 물은다라고 하는 영어는 redeem입니다. redeem이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에요. 또 redeem의 일반적인 의미는 뭡니까? 구속하는, 돈을 주고 사는 구속주도 redeemer예요. 그래서 이 혈족 구주, 그러니까 redeemer, kinsman, 혈족 구주의 자격과 역할을 살펴보면 그 자격의 책임이 뭐냐면 혈족의 자격 구비가 필요한데 합당하고 가까운 친족을 해야 돼요. 아주 멀면 안 돼요. 이 지구 땅의 인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기 화성이나 뭐 토성이나 해서 데려오지 않고 여기서 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어요. 부채와 가난을 해결할 재력이 있습니다. 보아스처럼.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옹호하고 중재해 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랑이 되고 그 기업을 물어줘. 여러 귀찮고 험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뭐가 돼요? 혈적 구조가 리디머, 기업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나 구조나 영어로 똑같은 말이고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 히브리 말로 가알, 기업 무르다. 무른 사람 고엘. 영어로 리딤 동사, 리디머 뭐예요? 구주. 자, 룻기에 적용하면 나오미와 룻은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 말론은 룻의 남편의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 무르기와 보호가 필요한 과부들입니다. 이들을 살려줘야 돼요.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러나 방금 본 것처럼 보아스만이 그 기업을 물어줄 능력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내 재산에 손해날까 싶어 포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벗고 갔어요. 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자기 희생을 감안하고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계와 생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왕권 계통을 수립합니다.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왕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레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낳았던 쌍둥이 중에 첫 아이가 베레스인데요. 이 베레스예요. 태어난 아들. 베레스까지 이 룻기에 보면 그 족보가 다 거슬러 올라가서 베레스까지 올라갑니다. 족보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형사 취수 제도가 처음으로 유다의 아들 오난에게 제공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가 룻기 마지막에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적 적용이에요. 그리스도는 인류의 한 사람, 우리의 친족, 족친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됐어요. 즉 혈족으로서 자격을 갖춘 혈족 구조입니다. 킨스맨 리디머이십니다. 뭐 하나님으로서 구원한 거 아니고 사람이 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부채를 완전히 갚으시고 모든 손실을 물어주셨어요. 리딤해 주셨어요. 그 리딤이 뭐 부채를 물어준다 하는 물어다도 되고 우리의 죄값을 물어줘서 구주가 되는 것도 구주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한 능력 있는 옹호자와 중재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신랑으로서 이방인 신부,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모든 교회를 취하심으로써 보아스의 표상을 성취하는 실체, 타입을 성취하는 엔티타입. 보아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부채를 물어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표상하는 한 표상 타입가 된 그 보아스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 잃어버렸어요. 하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물어주시는 분, 곧 복원시켜 주시는 그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고엘, 기업 물으는 자예요. 이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구속자, 리디머예요. 대문자, 소문자 따름이에요. 구속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 취수 제도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팔아먹어버린 무엇을 보상해 주냐, 하늘나라를 다시 찾아 물어주는 거예요. 이 형사 취수 제도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구원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할 때는 죽음이 이르렀고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형사취수라고 하는 좀 낯선 용어를 가지고 거기에 얽혀있는 성경의 사실들을,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집안에, 나중에는 룻의 이 나오미의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형사취수라고 하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 관계를 잇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 결혼에 대해서는 얼마 후에 다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이 형사취수, 형이 죽거든 그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라 하는 이 제도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집 이야기와 룻기 1장으로부터 4장에 있는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